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장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은 제자는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성에 올라가서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았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리며 기도하실 때도 가장 가까운 곳에서 그 기도하시는 모습을 다 지켜보았던 제자였습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열심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나를 다 부인할 것이라고 하셨을 때조차 베드로는 극구 부인하면서,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떠날지 몰라도 나는 결코 예수님 곁을 떠나지 않겠다고 큰 소리쳤던 인물이었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향한 열정과 자신감만큼은 어느 누구와도 비교해도 뒤지지 않았던 인물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베드로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그분을 3번이나 부인하였고, 그렇게 당당하던 베드로는 이제 영적으로 무기력함 가운데 빠져 더 이상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시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왔을 때 너무나도 예수님을 보기에 민망하고 부끄러워서 겉옷을 두른 채로 바다 위로 뛰어내렸다라고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실패하고 넘어져 있던 베드로는 오늘 우리가 함께 보았던 사도행전 2장 말씀을 보시면 예루살렘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겉모습은 당당하고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겁이 많고, 자신의 안위에 조금이라도 이상이 생기면 그것이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던 베드로가 이제는 서슬퍼런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담대하게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베드로는 예루살렘 중심부에 서서 너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하면서 유대인들의 죄악을 드러내고 또 담대하게 그는 선포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다면 어린 계집종 앞에서 여자아이 그 앞에서조차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 이 베드로는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겠습니까? 베드로의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는 그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건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곧 베드로 사도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강림 사건이 있기 전에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부활의 영광을 몸소 경험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배신하고 예수님을 떠난 제자들을 직접 찾아오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본 베드로와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전 모습과는 전혀 다르게 변화되어서 예수님을 진심으로 따라가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사도행전 1장을 보시면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명의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무엇을 했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까? 사도행전 1장 14절을 보시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떠난 뒤에 참으로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님을 기다리며 오로지 기도에 힘썼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은 원래 기도의 자리에서 어떤 모습을 보였던 사람들이었습니까? 마태복음 26장을 보시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 곁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계속해서 졸고 있었고 한시도 깨어서 기도하지 못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와 제자들은 이제 변화되어서 졸고 잠든 영혼이 아니라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베드로를 포함한 제자들은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강림의 사건이 있기 전에 이미 기도의 사람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수많은 기적을 보고 알았던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직접 보고 그렇게 목격했던 제자들,
하지만 이들에게는 아직까지 채워지지 않는 영적 갈급함이 있었고 여전히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 연약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에 이들은 베드로를 포함한 모두가 진정으로 변화되었고 이제는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는, 주님과 함께 순교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진정한 주님의 제자로 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본문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 중에 하나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타난 사건이라고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조롱하며 술 취한 사건이라고 폄하하고 있는 예루살렘의 그 수많은 무리들을 향해서 설교했던 베드로의 마지막 설교 부분입니다. 이렇게 성령 강림 사건을 조롱하고 있는 이들을 향해 설교하고 있는 베드로의 설교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라고 한다면,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의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났다는 내용입니다. 33절 말씀을 보시면 베드로는 마가다락방에서 일어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이렇게 일어난 일이라고 설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베드로 사도는 지금 우리가 보고 듣고 있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부활하셔서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물로 주시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성령 강림 사건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로부터 성령을 받아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그래서 성령 강림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증하는 사건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죄인으로 정죄하고 못 박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그 증거로 지금 성령 강림 사건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음을 힘있게 외치고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과 그 능력을 힘있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와 같은 그런 은혜의 그런 경험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그분을 알아야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성령의 능력이 임하지 않는다는 것이 오늘 성경의 분명한 가르침입니다. 아무리 기도를 열심히 해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와 그리스도이심을 알지 못한다면 결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없다는 것이 사도행전 2장의 내용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경은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특히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히 알게 될 때에, 제자들처럼 확실히 알게 될 때에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이 임하게 된다라고 약속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이 저녁에 모이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고 그리고 그분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셔서 성령의 충만을 받으시는 복된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베드로에 의해서 볼 수 있듯이 우리가 진정으로 변화되는 시점은 십자가만 알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후에 있는 부활의 영광을 보게 될 때임을 기억하시면서 날마다 베드로처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진정한 삶의 변화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시고 베드로처럼 그리고 그 제자들처럼 진정한 삶의 변화를 경험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